오늘날도 사회 공동체에서 개인과 개인 사이에 이해관계가 또 아니면 사실관계에 있어서 시시비비가 끝이 안 날 때, 여러분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는 사적 자치로서 결정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개인과 개인끼리 계약을 맺을 수 있고 판매할 수 있고 모든 것들은 사적 자치 영역으로 하게 합니다. 문제는 이해관계 때문에 그것이 사적 자치로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최고적으로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 문제를 국가사법기관을 통해서 국가 힘을 빌려서 그 부분의 시시비비를 결국은 결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판을 통해서 그 일을 결국은 국가의 결정을 따르기로 하는 것이 바로 오늘날 국가사회의 기본적인 룰입니다. 그래서 원고가 있고 피고가 있고 그리고 원고 측과 피고 측에 자기들이 유리한 정인들이 있고 그래서 이 원고 피고의 모든 이야기를 들어보고 정인들의 또 정언을 들어보고 그리고 재판관이 최종적으로 판결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판결문을 선포하면은 누구든지 그 판결문에 재판관의 결정을 따라야 되는 거죠. 이것은 강제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문제를 해결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나눌 이 6장의 이 말씀은 하나님이 하늘의 법정을 베푸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의 법정을 베풀어서 원고는 하나님이에요. 원고는 하나님이고 이 상대방 피고는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불순종하고 그토록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 악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오늘 원고가 되어서 이 피고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법정으로 불러내가지고 도대체 누가 잘못했는지 내가 잘못했는지 너희들이 잘못했는지 그리고 정인을 소환하는데 정인은 누구냐? 바로 주님이 지으신 이 산과 이 만물과 그리고 견고한 이 땅의 이 기초. 그래서 이러한 정인을 불러서 도대체 원고가 잘못했는지 피고가 잘못했는지 이 사실 규명을 오늘 하나님의 법정에서 오늘 하는 이야기가 이 6장의 이야기예요.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오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이 선포하실 이 말씀을 잘 청종하여 들을 것을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많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이절은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더라.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어라. 여호와께서 자신의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불러서 이제 하나님의 법정으로 초청합니다. 불러서 초청을 하면서 이제 산과 이 견고한 이 지대. 여러분 산과 견고한 지대라고 하는 이것은 왜 하나님이 다른 것을 정인으로 삼지 않고 산과 견고한 이 지대 이것을 정인으로 삼을까요? 여러분 인간의 수명은 8, 90년 되면은 다 죽지만은 이 산들이나 이 견고한 이 땅의 지대들은 주님이 이 만물을 지으실 때에 그때 이 지각의 변동에 의해서 이 산들과 이런 것들이 형성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억 년, 수십억 년이 된 거예요. 이것을 정의로 세운 이유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지 않습니까? 언약을 맺으면서 비로소 하나님은 이스라엘 하나님이 되시고 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법적인 언약 관계가 이 시내산에서 비로소 시작된 거예요. 그 전에 이미 산과 산들이 있은 거죠. 그래서 이 정인인 산과 산들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맺는 것도 보았고 그리고 언약을 그 위에 지키는 것도 봤지만은 언약을 거스리는 악한 삶을 사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거기서 먹고 마시고 춤추는 것도 보았고 또 가데스 바네에서 하나님이 정탐을 보내서 올려보냈는데 우리는 못 갑니다. 다시 이집트로 돌아갑시다.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는데 처음에는 맛있게 먹다가 나중에는 이 박한 음식 무슨 이따구를 주십니까? 이런 폐역한 말하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이 말씀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폐역한 모습을 이 산과 견고한 지대가 본 것이죠. 그래서 정인으로서 인간이나 다른 사물보다 이 불변하는 이 산과 이 대지 이것을 소환하여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폐역한 모습도 지켜봤고 또 그것을 향해서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용서하는 것도 이들이 지켜봤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원고 피고를 정할 뿐만 아니라 정인으로서
이 산들과 이 대지를 소환했음을 이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3절에서는 이제 하나님이 드디어 말씀을 하십니다. 이러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원고와 피고의 관계로서 지금 이제 법정에 서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 피고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어떻게 부르죠? 죄인아들아. 여러분 원래 피고는 죄인이지 않습니까? 그죠? 죄인이라 부르지 않고 주님은 여전히 내 백성아 내 자녀들아. 여러분 범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죄인이라 부르지 않으시고 내 백성아 부르시는 이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와 사랑을 이 호칭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내가 내게 무엇을 행했느냐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했느냐 내게 증언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적으로 패역하면서 하나님을 거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거슬러는 이 원인이 혹여나 내가 뭘 잘못했냐 혹여나 내가 너희들에게 뭘 잘못했길래 너희들이 그렇게 거스르냐. 여러분 자녀를 키우다 보면은 자녀들이 잘못하는 일을 실수를 하고 잘못하고 부모에 대해서 불순종을 할 때 많은 경우는 자신이 잘못한다는 알아요. 모르고 잘못하는 게 물론 있기도 하지만은 알면서 잘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니까 반항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고 우리 어머니의 뜻은 이것이다. 이 다 알아요. 알면서도 엉뚱한 짓을 일부러 한다니까요. 왜 이런 말을 제가 하죠? 제가 잘하니까. 여러분 제가 어릴 때에 이제 저희 어머니가 저를 많이 사랑하셨거든요. 저도 어머니를 엄청 사랑하였고 그래서 어머니가 저를 이제 이렇게 때리면은 거의 안 때리시는데 저는 어머니한테 맞은 게 16년 동안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가요. 거의 어머님이 때리지 않으시죠. 어머님이 최고의 무기는 뭔가 하니까 가슴을 치면서 어머니 통곡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우리 모두가 어머니의 무릎 꿇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우리에게 주는 벌은 어머니 자신이 가슴을 치면서 내가 잘못 키웠구나. 내가 너희들에게 죄인이다. 이러면은 모두가 우리가 무릎 꿇고 어머니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어머니에게 맞고 나면 제 마음에 성복은 되지만은 그러니까 내가 잘못한 건 성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에게 반감을 생기는 거야. 그러면 어떡하느냐? 제가 시험을 치면은 받아서기라 시험을 치면은 뭐 보통 한 90점 이렇게 다 맞죠. 딱 얻어맞고 나면 그 다음날 시험 치고 나면 딱 어머니한테 이 시험지를 갖다 줍니다. 30점 맞은 걸 갖다 주세요 어머니에게. 그게 일종의 어머니에 대한 보복이죠. 당신 아들이 이렇게 멍청합니다. 그 어머니 마음을 뒤집어 놓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우리 부모가 징계에 있어서나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래 자녀의 마음을 잘 살피지 못하고 이 아이가 잘못한 것은 10정도 단위인데 막 100의 징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잘못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애가 100 정도를 잘못했는데 그 100 정도 징계를 줘야 되는데 10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그래 이건 다 부모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온전한 징계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그분은 사랑이시고 선자체예요. 그분은 절대로 우리 인간을 잘못 다루시지 않으세요. 받아들인 우리가 오해를 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 반응할 뿐이죠.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도대체 내가 너희들이 뭘 잘못했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뭘 잘못했는지 잘못한 것이 있으면 말해봐라 정언하라.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4절과 5절은 이거는 전형적인 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거나 그들이 권고하실 때에 지나간 역사를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이제는 권고하시고 교훈하시는 책망하시는 그런 장면들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뭔가 하니까 역사적 회상이라고 불립니다. 역사적 회상. 그래서 보세요. 대표적인 역사적 회상 가운데 하나가 여러분들이 십계명에 가면은 하나님이 1계명부터 10가지 계명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 계명을 받는 사람은 1차적으로 받는 사람은 잠시 전에 홍해바다를 건너와서 시내산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와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한 이스라엘 백성이요. 그러니까 당대 출애굽 1세대예요. 문제는 이 사람만 십계명을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오고 오는 역사 속에서 그러니까
출애굽이 지금부터 3,500년 전이지 않습니까? 모세 세대 때. 그런데 3,500년 후인 지금도 우리는 십계명을 지켜야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것도 못 봤고 만나도 먹지도 못했고 시내산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천둥처럼 들리는 것도 듣지는 못했죠. 그래서 이 역사적 회상이 왜 필요하느냐. 그러니까 언약을 체결할 그 현장에 있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예전에 역사 현장에 있었던 그 역사적인 그 스토리를 그것을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십계명을 주실 때도 1계명 들어가기 전에 뭘 주님이 말씀하셨죠? 너희를 애굽에 종되었던 너희를 구원한 여호와로라. 그래서 이 십계명을 받는 너희는 원래 애굽의 너의 종이었고 그 영원한 운명으로부터 나 여호와가 너희들을 구원하였다. 나는 너희들의 구원자다. 그래서 이 십계명은 너희들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합당하게 살 삶의 규범이 이 십계명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원래 너희들의 신분이 이집트 노예였음을 기억하고 거기로부터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인 것을 기억할 때에 너희들이 이 십계명을 지킬 수 있다. 이 의미가 역사적 이 서문을, 이 역사적인 이 회고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주님께서 이 재판을, 이 하나님의 법정에서 재판을 하시기 전에 이 피고인인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을 향해서 주님이 역사적으로 어떤 일을 주님이 행하셨는지 역사적 회고를 이제 주님이 압축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4절과 5절입니다.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 종로로 타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니라. 여러분, 십계명 서문과 똑같은 내용이죠. 그죠? 십계명 서문에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서도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종로로 타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바로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서 속량하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지 못하면은 십계명도 지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모든 정체성을 가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을 노예살이를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류 역사에 보면은 430년 동안 노예살이를 하다가 자유와 해방을 찾은 민족은 인류 역사 속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를 보세요. 멀리 갈 게 있습니까? 우리 일제 36년 동안 우리가 종살이를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1945년도에 해방됐습니까? 상해 있는 광복군들이 막 들어와 국내 진공해가지고, 상해 있는 이 광복군 독립군들이 우리나라를 되찾았으면 아니죠, 그죠? 여러분, 그때 상해는 우리나라 광복군, 이 독립군이 500명이 안 됐어요. 500명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주둔에 있고, 또 우리나라 머리에 만주의 주둔에 있는 일본 관동군 숫자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300만. 여러분, 300만을 가지고 300명이 싸워서 나라를 빼앗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영원히 일본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민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미군을 통해서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자폭탄 2방을 터뜨리고 하루아침에 해방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아침에 유월절을 통해서 이집트 전역에 집집마다 초상을 당하고, 그러면 이제는 나가라. 너희들 나가라. 그래서 홍해를 건너서 나왔지 않습니까? 그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미군을 통해서 우리가 해방되었음을, 이것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총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과 홍해가 갈라져서 그들이 이집트 땅을 탈출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영원히 일본의 노예밖에 될 수 없는 그런 민족이지만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해방된 민족. 여러분, 또 마찬가지죠. 6.25 전쟁 보세요. 여러분, 북한이 중공과 소련의 이 무기와 이 병력을 미리 치밀하게 준비해가지고 하루아침에 주일날 새벽에, 오늘같이 주일 새벽 4시에 쳐들어왔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3일 만에 서울을 빼앗겼고, 그리고 나중에는 대구, 부산밖에 남지 않는 90%의 국토가 빼앗겼고 10%만 남았어요. 10%. 여러분, 절대로 우리 힘으로는 이 북한군, 중공군, 이 소련 무기를 부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어떻게 하셨죠? 이 대한민국을 구원하기 위해서 유엔을 일찍이 창설하시고, 그래서 16개의 나라 군대가 참전하고, 그리고 전체 60세개의 국가, 여러분 60세개의 국가가, 그러니까 전 지구적인 국가의 약 한 2분의 1이 한국 전쟁에 참전한 거예요.
병원도 보내고 쌀도 보내고 밀가루도 보내고 약품도 보내고 간호사도 보내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교회를 다니든지 안 다니든지 우리가 해방되어지고 우리가 한국 전쟁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우리밖에 있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가 구원받고 이렇게 자유를 누린다. 이거를 굳세게 가슴에 새게 돼요.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 더하죠.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가 해방되었다고 하는 여기에 대한 깊은 감사와 이 신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 심장에 새겨져요. 심장에.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애굽의 종로로 타는 데로부터 속량하였다. 여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속량만 해놓고 주님께서 광야에 뿔뿔이 흩으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셨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네 앞에 보내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세요. 영이신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지만은 같은 인간 목자인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율법을 받은 이 모세, 그리고 최초의 대제사장 아론, 그리고 최초의 여서지자 이 미리암, 이 세 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간 광야를 인도하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들을 친절하게 그렇게 인도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은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민족의 탄생, 국가의 탄생인 출애굽의 시점부터 하나님이 그들에게 구원과 인도하심을 하신 그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서는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람이 꾀한 것과 볼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한 가지를 기억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게 뭐냐? 모압 왕 발람이 너희들에게 꾀한 것. 여러분 발람은 모압의 왕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압 앞으로 통과를 하려고 하니까 이 발락이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수의 무리에 불과한데 이집트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거대한 그 당시 세계 최강의 국가인 이집트를 완전히 초토화시켜 버렸거든요. 그런 민족이 자기 나라로 가까이 다가오니까 이 발락이 너무 두려운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킬까 생각을 하다가 그 시대의 술사, 그러니까 선지자가 아닌 참된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닌 이 술사, 오늘 치면은 무당이라든지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겠죠. 이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시대에 아주 유명한 술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발람은 그 시대에 누구를 향해서 축복하면은 그 사람이 복을 받고, 또 어떤 사람에게 저주를 하면은 그 사람이 저주받는다고 알려진 아주 유명한 술사가 발람이에요. 그래서 이 발락이 많은 돈을 주고 이 발람을 고용을 합니다. 매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 멀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에 텐트를 치고 있는데 그 산 꼭대기에 이 발락이 발람을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저기 있는 저 이스라엘 백성, 여호와의 백성을 네가 저주해라. 그러니까 이 발람이 저주하려고 손을 들고 딱 저주를 하는데 입에서 저주의 말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축복의 말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입과 혀를 하나님이 주장하시기 때문에 입에서 저주가 쏟아져 나오는 것이 아니라 축복의 말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발락이 화를 내면서 다시 해. 또 축복의 말씀이 나오는 거야. 아니 다시 해. 무려 5번씩이나. 그래서 이 발락이 지금 하고자 하는 이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고 했던 이것을 너희들이 기억하고, 그 저주하려고 했던 그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바꾸셨냐? 발람의 입을 사용하여서 오히려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던 이것을 너희들이 기억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져버리실 거 아니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산 위에서 자기들 향해서 저주하고 축복하는 것을 몰라요. 여기는 전혀 몰라요. 그들은 산 아래에서 그냥 텐트에서 잠자고 일어나고 밥 먹고 만나 주워 먹고 있을 때 산 위에서 하나님이 직접 간섭하셔서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신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이 경험치, 인간의 이 지성과 인식을 초월하여서 우리가 알지 못하게 엄청난 일을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한 날 한 날 무사히 살아가는 거는 오늘도 우리가 교통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오늘도 세상에서 큰 어떤 화를 당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재앙을 당할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막아주시기 때문에 집에 들어가면은 여보 별일 없었어? 별일 없었지. 여러분 하나님이 안 지키셨으면 별일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많은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계속적으로 역사한다는 것을 발람과 발락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뭘 또 주님 말씀하냐? 또 무엇을 기억해야 되느냐? 시딤에서 길갈까지 이를 기억하라. 여러분 시딤이라고 하는 이 지역에서 길갈까지 이동할 때에
그때 있었던 일을 너희들은 기억하라.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딤에서 길갈까지는 많은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시딤에 이 볼이라는 이 지역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딤에 진을 치고 있을 때에 이 모압의 여성들이 유혹을 해요. 여러분, 나중에 알고 보면 이제 이 모압의 여성들이 이 민계를 써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남자들을 유혹을 하는데 이것은 발람이 만든 거예요. 그래 발람이 저주를 하다가 하나님이 입을 막아버리니까 실패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발람이 생각해낸 거는 이 민계를 써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발락에게 모압의 여자들을 보내가지고 이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야 뭐 늘 돌아다니니까 뭐 여성들이 뭐 제대로 꾸미긴 했겠습니까? 그런데 성읍에 사는 이 모압의 여자들은 화장도 예쁘게 하고 옷도 예쁘게 입고 이렇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기요, 저희들이랑 좀 같이 좀 갑시다. 그러니까 남자들이 뚜벅뚜벅 따라간 거죠. 갔더니 저희들 우상입니다. 일단 인사하시죠. 우상이 절한 거예요. 그리고 우상이가 제사를 지냈으니까 제사를 드려서 이제 음식을 나눠 먹읍시다. 이 음식을 같이 나눠 먹어야 이 복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또 음식을 또 우상의 제사 음식을 받아 먹은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음식을 먹었으니 우리는 이게 끝나고 나면 서로 간음을 합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이 우상의 절을 하고 그 우상의 음식을 먹고 결국은 모압의 여성들과 간음까지 해버린 거죠.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들이 마땅히 그때에 전멸을 당해도 사실 하나님이 다 죽여도 사실 이들이 할 말이 없죠. 왜냐하면 우상 숭배에도 잘못한 건데 우상의 음식을 먹고 또 간음까지 했으니 이들이 죄가 얼마나 큽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 한 날에 24,000명을 죽입니다. 전염병으로. 여러분, 그러면서 이들 용서해 주세요. 어떻게 용서하느냐? 막 사람들이 전염병 걸려 죽어서 지금 넘어지고 있는데 어느 족장 한 명이 이 모압의 여자를 자기 텐트 속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관계를 가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는 앞에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 아론의 손자 비나스가 창을 하나 들고 그 남자의 텐트로 들어가서 2명이 붙어있는 것을 그냥 한 창으로 찔러가 2명을 죽여버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느냐? 비나스, 너가 나의 분노를 너가 표현했구나.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세요. 그 비나스의 그 하나 행동으로. 여러분,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 뭔가 하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그냥 성품 좋은 할아버지 같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죄를 향해서는 그 두 남녀를 한 창으로 찔러 죽이실 때 하나님이 마음이 시원해지시는, 죄에 대해서는 분노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여러분, 이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절대로 죄를 가볍게 여기고 범죄하는 것을 여러분 절대로 불순종하는 것을 쉽게 생겨서 안 됩니다. 창으로 2명을 찔러 죽이는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정도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부들부들 떠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억하라. 그러면서 이게 시딤에 있었던 일이고, 그러면서 이 시딤에서 정탐꾼을 올려보내요. 그래서 기생 라합의 집에 숨어 있다가 돌아와서 이제는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습니까? 요단강을 건너가서 첫 번째 진을 친 곳이 바로 길갈이에요. 길갈. 이 길갈에서 무슨 일이 있느냐? 바로 요단강을 건너가서 바로 건너편에 여리고성이 있는 거예요. 여리고성 앞이 길갈인데 그 길갈에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곳에서, 적군이 보고 있는 이곳에서 할례를 행하라. 여러분, 할례가 오늘로 치면 복용수술이지 않습니까? 애들이 아니라 그 장정들, 용사들이 전쟁 앞에서 지금 여리고 성문이 열리면 적군이 쏟아지는데 거기서 할례를 행하라는 거야. 여러분, 여호수아의 명령에 대해서 아무도 이를 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때가 요단강을 건널 이때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천년의 역사 가운데에, 가나안 땅의 천년의 역사 가운데 가장 신앙이 탁월할 때요. 여러분, 합리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 그 가운데 만약 있었다고 한다면은, 아니 장군님, 지금 전쟁 앞에서 뭔 포경소설이요, 뭔 할래요? 당신 미쳤습니까? 당신이 말하는 우리 따를 수 없습니다. 분명히 그랬을 겁니다. 아무도 거역하지 않아요. 모두 다 따라요. 여러분, 거기서 뭘 경험하느냐? 여러분, 전멸할 수밖에 없는 할례를 행했지만은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그리고 여리고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두려움을 주어서 결코 성 밖에 있는 하나님 백성들을 공격할 수 없도록 그들 마음에 두려움을 주어서 하나님 백성을 지키신, 이것을 너희들이 기억하라.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들의 조상들을 지키시고 함께 하셨는지 이것을 기억하라.
이 말씀을 하는 것을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고 패역한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이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고 삶을 고치지 않으면서 이들이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그 마음의 생각을 이제 주님이 표현하십니다. 6절,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여러분,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삶을 고치는 것이고 순종하는 것이고 회개하는 것이고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데, 지금 이 사람들의 마음에는 무엇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까? 헌신을 생각하는, 헌신을.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헌신할까? 그래서 내가 1년 된 송아지. 여러분, 1년 된 이 수송아지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이 제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이 제물을 가지고 나갈까? 그리고 7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여러분, 하나님께 이 천천의 수양, 1000 곱하기 1000, 100만 마리의 양을 드릴까? 또 올리브 기름을 얼마나 많이 드렸으면은 강물이 흐르듯이 이 엄청난 올리브 기름을 하나님께 드릴까? 여러분, 이것은 뭔가 하니까 하나님께 무한한 이 재물, 무한한 이 재물을 들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 생각이요. 여러분, 그러면서 마지막으로는 내 흥문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여러분, 마지막으로는 자신의 죄와 자기 허물을 사함을 얻기 위해서 심지어 자기 이 몸의 열매, 자기 자식을 하나님께 바쳐드릴까?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뭔가 하니까 당시의 인신제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 몰렉이라고 하는 우상이 있습니다. 이 몰렉. 이 우상에게는 자기 자식을, 그것도 맏아들, 장자를 불태워서 바치면 가장 몰렉 신이 좋아하고 소원을 들어준다. 이런 관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내 몸의 허물과 내 영혼의 죄를 위해서 내 맏아들을 불태워서 바칠까?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천천의 양이나 강물같이 흐르는 이 기름이나 자식이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 뭔가 하니까 하나님의 뜻에 무지한 헌신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도대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자신에게 있는 것, 자기가 드리고 싶은 거, 여러분, 이것은 절대로 올바른 헌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 무지한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무지한 사람의 헌신은 무가치한 거예요. 아무 가치 없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아무리 많은 공을 들이고 많은 비용을 들이고 그렇게 하나님께 드린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합치되지 않으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무가치한 헌신, 무가치한 제사를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8절에서는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을 오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냐. 이게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는 것,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주님이 오늘 여기서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첫째는 정의를 행하며, 여러분, 이 정의는 뮤슈파트. 문자적인 의미는 이 뮤슈파트는 재판관이나 통치자들이 그 정책과 정치를 실현함에 있어서 의롭게 하는 그것을 1차적으로 말합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정치인들이나 재판관들에게 제한되지 않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의로운 삶, 이 뮤슈파트에 합치되는 의로운 삶을 사는 그것을 오늘 주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 아래에서도 이제 등장을 하지만은 10절, 11절에 등장하지만 예를 든다면 여러분, 오늘날도 속여서 파는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요즘이야 그런 일이 별로 없습니다만 예전만 해도 신문에 보면은 이 소를 팔 때, 소고기를 팔 때 이 소 무게를 늘리려고, 아니 소에게 물을 먹여요. 이 소에만 물을 먹이는 거 있잖아. 닭도 물을 먹여요. 이 가축들이 물을 먹여가지고 그렇게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그 가축의 몸무게에다가 물의 몸무게를 합치면은, 왜냐면 이 고기는 이 키로로 다 팔거든요. 정육점에서도 뭐 이 소 한 마리에 살코기가 500kg다. 키로당 얼마이가 500을 곱하거든요. 그러니까 돼지도 물 먹이고 소도 물 먹이고 닭도 물 먹이고, 여러분 이런 짓을 했습니다. 이게 다 뭔가 하니까 불의한 거죠, 불의.
그래서 이 불의한 삶을 청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고 그래서 당신의 백성들도 의롭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 불의한 삶을 하나님이 혐오하십니다. 두 번째로는 인자를 사랑하며, 여러분 인자는 이게 헤세드, 아주 유명한 그런 단어죠. 인자는 뭔가 하니까, 인자는 이것은 뭔가 하니까, 전제가 뭔가 하니까 인간은 불완전함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불완전함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특히 인자는 아래 사람이 위 사람에게 베푸는 것이 인자가 아니라 위 사람이 아래 사람이 베푸는 것이 인자예요. 그 인자의 본질은 너그러움이에요. 너그러움. 관용이에요. 관용. 여러분 이것이 뭔가 하니까 위 사람이 아래 사람의 허물과 연약함을 볼 때마다 너그럽게 관용적으로 받아주는 이것이 바로 인자예요. 헤세드예요. 여러분 이것은 1차적으로 뭔가 하니까 하나님의 무한한 헤세드를 경험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헤세드를 베풀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친히 또한 가르치셔서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1만 달란트의 비유예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했지 않습니까? 1만 달란트 비유를 드시면서 한 사람이 1만 달란트를 빚진 사람이 있는데 1만 달란트 우리가 카운트할 수가 없는 숫자예요. 여러분 1달란트가 황금 35kg지 않습니까? 여러분 황금 35kg면은 돈이 얼마나 하겠습니까? 여러분 최소한 50억 이상일 겁니다. 그것이 한 달란트인데 1만 달란트라는 거예요. 이걸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 빚이 짓는데 이 왕이 그 빚을 탕감해 줍니다. 이 사람이 도무지 갚을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 자유를 주고 탕감해 주는 거예요. 그 이 사람 기분 좋게 감옥에서 나가면서 룰루랄라 이렇게 가다가 아니 한 사람 만난 거예요.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에요. 이 100데나리온 오늘로 치면은 하루 일당 10만 원을 한다면은 100일간의 품삯이 한 1000만 원 정도예요. 그러니까 무한한 이 부채를 탕감받은 사람이 자기한테 1000만 원 부채를 아직 안 갖고 있는 사람을 보고 용사기는 그냥 멱살을 쥐고 막 안 갚는다고 그러다가 감옥에 넣은 거예요. 이거를 왕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왕이 불러다가 나는 너를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는데 너는 겨우 너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를 탕감하지 못했구나. 그러면서 감옥에 쳐넣어버린 거죠.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 여러분 이 자비는 고향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한 사람이 이웃을 향해서 자비를 베풀 수 있고 또 그리스도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만 달란트의 이 탕감, 1만 달란트의 탕감을 경험한 사람이 100데나리온을 탕감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1만 달란트라고 하는 이 부채의 본질이 뭘까요? 이것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의 은총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무한한 죄인이고 우리는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에 대한 인식, 자기에 대한 인식이 있는 사람이 바로 그 지옥 형벌을 위해서 만왕의 왕이시고 우주와 만물의 창조 주신 그분이 뻘거벗기고 피 흘리면서 비참하게 우리 자신을 대신해 죽으셨다고 하는 그 인식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무한한 그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걸 경험하고 나면 자기에게 해를 끼쳤거나 자기에게 탕감에 대해 빚이 있거나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생활하면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뭔가 하니까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 1만 달란트의 부채를 탕감받지 못한 그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는 성령이 없으며 이런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을 용서할 능력이 없으며 다른 사람을 사랑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제일 불쌍한 사람이 1만 달란트라고 하는 십자가 대속의 은총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의 신앙생활이 제일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바로 네 이웃에 대하여 자비를 베풀라. 바로 자비를 오늘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으며 그러면서 이어서 주님께서는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되 하나님과 함께 살 때 어떻게 살았나? 겸손하게. 여러분 겸손의 본질이 뭔가요? 많은 사람이 겸손의 본질을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겸손의 본질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겸손은 저 사람에 비해서 내가 더 겸손하지, 아니 저 사람보다 내가 훨씬 내가 겸손하지, 여러분 이게 겸손이 아니에요. 겸손의 본질은 영원하시고 무궁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비춰보는 것을 겸손이라고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과 상대적으로 비교해가지고 겸손한 거로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것이 아니. 그래서 여러분 교만은 어떻게 교만하게 되는 거죠? 교만의 본질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더 낫다고 인식할 때에 교만이 오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를 살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를 살펴야 내가 얼마나 하찮고 무가치한 존재인지 그것을 인식할 때에 진실로 겸손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가지고 더 나으면은 자신이 교만해지고, 또 자기보다 더 타고난 사람 앞에 서면은 자신이 쫄아가지고 낮아지고, 이 겸손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땅의 삶은 정의를 행하고, 또 이웃과의 지체관계에서 인자를 행하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겸비하게 겸손하게 사는 이것을 하나님 원하신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슴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늘 이 죄인들은 무엇을 드릴까? 1년 된 송아지를 드릴까? 순양을 드릴까? 강같이 흐르는 그 기름을 드릴까? 여러분, 하나님 그게 바라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평생의 가슴에 새게 됩니다. 그래서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사는 이 세 가지, 이것이 주님의 손이라는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님께서는 오늘 9절 10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이제 12절까지 말씀하십니다. 악인의 집에 아직도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장한 에바가 있느냐?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섞거나 주머니에 거짓 추를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그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고 주민들은 거짓을 말하니 그 혀가 입에서 거짓되더라. 여러분, 악인의 집에는 아직도 불의한 재물이 있고, 그리고 축소시킨 가정한 에바. 여러분, 에바라고 하는 이것은 이 곡식을 사고 팔 때 사용하는 이 도량형이요. 우리로 친다면은 우리는 옛날에 되가 있잖아요, 돼. 그리고 10되가 한 마리죠, 그죠? 이 에바는 오늘날로 치면 23리터예요. 그리고 한 마리 넘죠, 그죠? 한 마리 넘는 큰 규모의 그런 통입니다. 그런데 축소시킨 가정한 에바, 이게 뭔가 하니까 큰 에바 통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나무로 만들든지 이 항아리 형태로 만들든지 이 에바가 있으면은 거기에 곡식을 팔 때, 밀이나 보리를 팔 때는 23리터를 정확히 넣어가 팔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도둑질을 하는, 이 곡식 도둑질을 하는 사람들 어떻게 하는가? 이 바닥에 다른 걸 좀 까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이 23리터짜리 한 에바짜리예요. 그런데 바닥부터 곡식을 넣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상당히 뭐를 까는 거예요. 과거에 곡식을 쌀 장사하는 사람들이 이런 짓을 했거든요. 그래, 큰 말 밑에 이 합판을 이 밑에 밑바닥과 똑같은 것을 만들어가지고 한 1, 2cm 정도 두께를 합판을 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만큼을 쌀을 넣어주지 않고 파는 거예요. 그게 한두 번이 아니라 몇 년 동안 수천 번, 수만 번 하면은 얼마나 많은 차익을 남기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그래서 1907년도에 평양 대부흥 때, 그때 대각성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때 회개한, 이 평양 이 산정교회에서 이 회개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있는 거 아니까? 이 쌀장사가 회개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나서 자기 쌀가게 앞에 뭘 써붙였는 거 아니까? 나는 지금까지 쌀을 속여서 팔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상회에서, 우리 쌀상회에서 쌀 사간 사람은 오시면은 여러분들이 속은 만큼 돌려주겠습니다. 그 방을 붙였다니까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곡식을 팔 때에 이 가장한 에바를 쓰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악인들이 거짓을 하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저울, 부정한 저울, 거짓 저울추, 무게를 달 때, 여러분, 무게를 달 때 저울로 하지 않습니까? 이 저울을 또 거짓 저울로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폭리를 취하는 이 불의한 재물, 이 재물이 있음을, 이것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악한 삶에 대해서 이제 오늘 주님께서는 이제 재판장으로서, 재판관으로서 이제 이 13절부터 오늘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제는 심판하시는 판결문의 내용이 이제 13절부터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너를 쳐서 병들게 하였으며 네 죄로 말미암아 너를 황폐하게 하였나니. 여러분, 이렇게 동포를 속이고 이웃을 속이고 강포하게 이윤을 착취하고 이러한 악인을 향하는 이들을 향해서 주님이 하시는 일은 이제 하나님이 악인을 쳐서 악인을 병들게 하고 또 그 악인의 죄로 말미암아 황폐하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반드시 악인을 방치하지 않습니다. 악인을 내버려 두지 않아요. 여러분, 이 악인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지 않습니까?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 언약 백성이 불순종하고 죄를 범할 때는 주님은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마치
우리들의 자녀가 잘못한 경우와 우리 동네의 어떤 집의 자녀가 잘못한 경우가 아버지로서 대하는 것이 완전 다르겠죠, 그죠? 동네 아이들이 그러면은 참 본대가 없다, 예가 없다, 참 아이가 왜 저럴까? 보통 이렇게 반응을 하겠죠? 그런데 자기 자식이 그 짓을 하면은 그것을 보고 있겠습니까? 당장에 간섭하고, 당장에 징계를 내리고, 당장에, 버릇을 고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이런 악인의 삶을 사는 이들 향해서 주님은 쳐서 병들게 했으며, 여러분,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은 질병과 환난을 주셔서 결국은 너를 황폐하게 했나니, 여러분, 삶 자체에 생기가 없고, 삶 자체에 윤기가 없고, 삶 자체에 기쁨이 없고, 삶 자체에 복락을 주님이 주시지 않고 황폐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불순종하고 폐역하고 악한 삶을 사는 자녀를 향해서, 언약 백성을 향해서, 그래, 네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네 마음대로 해라. 여러분, 그러면 무책임한 하나님이죠. 그래서 주님은 네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를 쳐서 병들게 하고 황폐하게 하겠다. 주님은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네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항상 속이 빌 것이며, 네가 감추어도 보존하지 못하고 보존된 것은 내가 칼로 붙일 것이며. 여러분, 이 폐역한 삶을 사는, 불순종의 삶을 사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 사람의 삶은 먹어도 배고픈 거예요. 먹어도. 그래서 항상 속이 빌 것이며 항상 속이 공허한 거예요. 그리고 혹여나 네가 감추어도, 몰래 재물을 쌓아두고 재물을 감춰두더라도 보존되지 못하게 하고, 혹여나 그것이 보존되었다 할지라도 이제 하나님이 칼에 붙일 것이라. 여러분, 칼에 붙인다는 뜻이 뭔가요? 강도들이나 전쟁이나 붙여가지고 모든 쌓아놨던 이 재물들이 다 잃어버릴 것을,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네가 씨를 뿌리도 추수하지 못하고 감람 열매를 밟아도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하고 포도를 밟아도 술을 마시지 못하리라. 여러분, 인간이 수고한 모든 수고, 씨를 뿌리고 감람 열매를 밟고 포도를 밟고 모든 수고를 통해서 이 열매를 거두지만은, 정작 거두기까지는 하지만은 먹지를 못하고 바르지는 못하고 네 손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여러분, 이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평생 그 사람의 인생이 헛수고한다는 거예요. 고생만 실컷하고 남 좋은 일만 시키는 인생으로 끝이 난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과 폐역과 죄된 삶을 일관되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그 사람을 간섭하시고 개입하셔서 열매 없는 삶, 헛수고만 하는 삶, 이런 공허한 삶이 그 인생에 남을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비참한 삶이에요. 평생 뼈 빠지게 일하고 수고하고 하더라도 하나도 자기 손에 거두는 것 없고 자기가 누리지 못하고 비참한 삶의 황폐함 밖에 없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이 무시무시한 이 심판의 말씀. 그러면서 오늘 주님께서 마지막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의 집의 모든 예법을 지키고 그들의 전통을 따르니.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오므리 율례와 아합의 집의 예법을 너희가 지킨다고 할 때, 이 오므리 율법과 아합의 집의 예법은 북이스라엘이 지키는 거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의 왕이 이 오므리와 아합입니다. 그죠? 그래서 바알 종교를 하나님 백성들이 국가적으로 도입한 사람이 이 아합이죠. 그런데 이 북쪽의 아합의 집안의 예법과 율례를 너희가, 남쪽을 말하는 거, 남유다 너희들이 그 북쪽의 이 바알의 그 전통과 그 예법을 너희들이 지킨다. 여러분, 이게 뭔가 하니까, 남유다 왕 가운데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아주 경건했던 왕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말년에 이 아들을 북쪽의 아합 왕의 딸 아달랴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여호람이죠. 그래서 여호람이 아합의 딸과 결혼하면서 이 남유다 다윗의 피가 완전히 더럽혀져 버립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그의 아들 아하시아, 이 아하시아는 이제 예후 장군에게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북쪽의 바알 숭배가 남쪽까지 확 밀려 들어오는 거죠. 그걸 지금 하나님이 여기서 고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황폐하게 하며 그의 주민을 사람의 조속거리로 만들리라. 내가 내 백성의 수욕을 담당하리라. 그래서 북쪽의 그 아합의 집과 이 오므리 집안의 율례를 지키고 전통을 따랐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남유다 또한 황폐하게 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조속거리 사람들의 조롱거리로 너희들을 만들 것이다. 여러분 이게 뭔가 이 미가서의 말씀을 따르면은 100년 후에 지금 이 말씀은 북이스라엘은 멸망 직후예요. 북이스라엘은 망했지만은 이 말씀은 히스기야 왕이 이 미가의 말씀을 받고 회개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남유다는 멸망을 피한다니까요. 피하지만 10년 후에 이 오늘 16절의 말씀이 100년 후에 이루어집니다. 100년 후에 시드기야 왕 때 드디어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는 거죠. 그래서 주변의 민족들에 의해서 조속거리 웃음거리가 되고 그리고 내 백성이 수욕을 당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비참한 운명에 떨어지게 됨을 오늘 주님께서는 미가를 통해서 100년 후에 있을 이 일을 오늘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16절을 결론을 내리면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소금이 만약 맛을 잃으면 버려져 길에 밟히느니라.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북 모든 이스라엘의 마지막이 어떻게 됐습니까? 멸망으로 끝이 났죠. 멸망으로 끝이 날 뿐만 아니라 포로로 끌려가서 비참한 삶을 그들이 살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버려져서 이방에 밟히고 그리고 이방 민족들에게 조속거리가 되는 것으로 끝이 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주님 앞에 순종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면은 하늘의 은총과 하나님의 끊없는 축복을 누리며 살 수가 있지만은 오늘날도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죄된 삶을 살면은 오늘날도 버림을 받고 사람들에게 조소를 당하는 징계와 심판을 당하는 비참한 황폐한 삶을 사는 것이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왜냐? 그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한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동일한 당신의 백성들을 다루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징계하시는 방식이 똑같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진정으로 참된 복락을 누리기 위해서는 주님의 뜻에 순복하는 주님의 뜻 앞에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 이 삶이 하늘의 은총을 누리는 최고의 복이고 그런데 불행하기를 자처하기를 원한다면 주님의 뜻을 거스르면 됩니다. 불순종하면 됩니다. 오늘 여기서 보십시오. 내가 쳐서 너희들이 병이 들게 하며 너희를 황폐하게 하리라. 여러분 교회 속에 있고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불순종하고 거역하면 그 삶이 차라리 불신자보다 더 못한 거예요. 황폐하고 끊임없는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불순종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것임을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이제 주님 앞에 주님의 분명한 뜻을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드렸으니 여러분들의 선택에 여러분의 인생의 길이 달렸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선한 길을 선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